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천지의 자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능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입혀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구주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노한자 권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알지 못하니 덕되고 귀한 이날에 이전에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시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를 허려와
왔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으로만 주여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영의 온도에 주님께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인자하여 세우시고 신령 주님의 뜻이 있는 이 싸움 이 사랑의 생각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세우고 마옵소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선물을 드리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주님의 자녀들 어르신으로부터 너무를 하나님은 더 시석시키지 않게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세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기에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물질을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의 눈에 덮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노래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주여 하나님 시가 때가 되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르신을 주님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너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노방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육신과 하게 마옵소서. 저희 마음과 하게 마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세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지혜를 주셔서 그 자신의 온전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차 한 잔이 될지라도 그 차 한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는 말씀이 주 하나님 아버지시 그 어느 곳에 가신지 그 어느 때에 가는지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가 되는 때가 되는 언제니 주안의 인도되게 전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 이 귀한 이 시간에 진리의 깊고 엄한 말씀을 듣고 세우신 주여 저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거기서를 주관하여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대신 그 죄악받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런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한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더럽고 추악한 말이 숨어다니 못하도록 천국 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로 없으나 거룩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요리하던 이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라고 눈에 하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온 것과 그와 함께 오는 길에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것은 어떤 이는 말하되 유대인을 위대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주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계시고 사람의 특징이나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을 다 체휼하신 분,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 흘릴 때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또 기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고통을 받으시며 또 사람의 감정의 또 내면의 변화까지도 예수님은 친히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그 공감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이웃들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알고 계시며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으면 좋을 법한 그런 단점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쁘게 했지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표현되어진 말이나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라도 나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감정선의 변화들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면 나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나중 본문의 베드로를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난 표현에 참 감사하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오늘 밥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참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키게 되었던 우리의 깊은 속의 내면적인 그런 쓴뿌리나 상처들 이런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 속에 있는 가시돋친 마음들과 상처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양으로서 제각기 갈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선한 목자는 제 갈 길로 간 그 사람도 찾아내시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침 또 이런 모티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평행 본문은 아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도 말씀이 조금 있으니까 연관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주 중요한 에스겔서 본문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한 군데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23장을 함께 잘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그 좀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오전의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초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조금 관련되어져 있는 에스겔서 34장으로 가면 읽지 않았던 본문에 뭐가 있냐면 3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 34장 23절에 완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지금 에스겔 본문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벌써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 다윗이 와서 목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 이 종 다윗이 와서 무엇하냐면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목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때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딘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 바딘메오가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바딘메오가 거지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예요. 이 약한 자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거지인 바디메오의 입을 막으려고 다윗의 종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 입을 막게 되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도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종 예수여.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종 예수가 뭐라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지라고 버렸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든다고 그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침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 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다른 제목들도 있겠지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작은 외침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소원이고 자신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목자 앞에 드리게 될 때 목자는 그에게 필요한 꼴이 되는 그를 보게 하는 역사를 펼쳐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작은 자라 여기고 소란스럽게 하는 자라 여기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다양하고 세상적으로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약하고 없고 이럴 수 있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자라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우리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옆 사람의 연약한 모습, 없는 모습, 아픈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목자가 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신기해요. 예수님이 무엇 하시느냐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친구라고 여기시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지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 이러면서 달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 하시느냐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이상하게 이틀을 더 유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죽게 되거든요. 나사로가 죽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음의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8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빨갛게 표시하면 더 좋겠는데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는 길로 왜 또 가시려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가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빼앗긴 바 되고 잃어버린 바 되고 찢긴 바 되어지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맹수 앞에 지켜지는 양이 되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에게 나사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다 손치더라도 죽음이라는 맹수가 오면 우리는 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기 전에 무슨 결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도 그런 기대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병든 자가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낫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죽어버리면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곧 나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때면 가망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한계점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준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불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화기를 들고 온다.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119에 전화해야 하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불 나면 119다. 119 소방대원이 오면 불을 꺼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강도를 만나면 112, 사건 사고가 생기면 112라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 선이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계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그 표적으로서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본문 알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경험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일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험과 선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우리의 죽음은 잠이 되는구나. 우리의 죽음은 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선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죠. 왜?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12절처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영원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철학적인 사변보다 말보다 생각보다 예화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줄로 알게 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죽음을 잠으로 바꾼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깨우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후의 본문들과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3일은 뭐라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영혼이 죽은 육신 가운데 있다가 3일 안까지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 다시 들어오는 역사들이 가끔씩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흘이라는 이 표현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이제는 없다, 무다. 지금부터 만약에 있게 되면 그것은 창조적 역사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고 이후에 이야기하죠.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로 넘어가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영광을 보거든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없다면 그 바디메오가 외쳤던 대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종,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제가 왜 믿느냐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느냐?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믿느냐? 이 일어난 것을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기록해놨고 이 사건들을 일으켜놨는데 이 표적들을 나타내 보였는데 너는 이게 믿어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능력이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에 결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더라도 살아날 것인데 나사로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같이 주변 사람과 같이 믿음의 한계점을 딱 정해져 버리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병은 고칠 수 있었겠으나 죽음 이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한계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왜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나타내신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전능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나사로를 살려도 그들을 구원할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결국 무엇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좀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못 보던 자가 일어날 때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을 통해서도 좀 보고 알거나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율법에 능통한 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고 여전히 사건 목자로 있고 바리새인이 믿지 않고 여전히 사건 목자로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더하여 주신 믿음과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인 것을 믿어야 생명인 것을 믿을 때 통분히 여기셨던 비통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즐거워하시게 됩니다.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놔도 못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 믿는 자들에게 있는 배에서 나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알아지며 진리의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전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은 이 큰 은혜 나사로가 살아나도 못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서 이게 믿어지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수많은 역사들을 펼쳐 보였지만 겨우 병을 낫게 하는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시며 결국 십자가의 길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으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봐도 못 믿었지만 이제는 말씀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8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예배 후에는 정기 제주회로 모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